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금방 도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교회와 교단 배경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저는 한 가지 약간 제가 놀랐고 고무적이었던 건 통합 측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의아스럽다. 물론 뭐 제가 가르친 학교는 통합 측에서 오신 분들도 상당수가 계셔요. 우리는 이제 다양한 배경 분들이 우리 학교로 오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통합 측에서 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뭔가 그쪽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도 많이 오는 거죠. 제 느낌이 마치 우리 학교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배경의 분들이 뭐 합동 측이나 합신 측에서 오셨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근데 통합 측에서도 상당히 오셨다 좀 놀랬고, 근데 굉장히 제 홈그라운드에 왔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좀 그렇습니다. 이 90분 동안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재에 굉장히 충실하게 하자면 이거 이제 좀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하면서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지 않고 그냥 강의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여러분들 그 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읽으면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도 이걸 많이 해보면 여러분들이 읽을 거는 있는데 제가 강의를 따로 해버리면 이거 보면서 들으면서 좀 복잡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청중석에서 들어보면 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보겠어요. 상황이 만약에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그냥 또 강의를 해버릴 수도 있고요. 분위기 파악을 해보면서. 주제가 언약이고, 그리고 이 컨퍼런스의 전체 주제가 이게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인데, 교리, 그 사상적인 또는 신학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부흥,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두 개를 연결시켜 보겠다는 의도죠. 또 연결시켜줘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따로 놀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복음주의 내지는 보수 신학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신학과 교회, 신학과 경건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이게 엮여져야 된다. 하나로 가야 된다. 그런 거죠. 신학교에서는 교리 따로 배우고 신학 따로 배우고, 교회에서는 완전히 설교 따로 하고, 이제 이게 제가 이런 말 해도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게 통합 측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통합 측에서 오신 분들 어떻게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시면 제가 그대로 받겠어요. 왜냐하면 통합 측 분들이 우리 학교로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통합 측의 그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알거든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다 연배가 위기 때문에 원교수 그분도 저 가까운 관계가 됐기 때문에, 원교수 신학은 신학이고 교회는 교회야.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신학 따로 교회 따로, 신학 따로 신앙 따로, 이거는 아니고 우리의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대로 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학이 이제 신학대로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현대 신학이 나오면서 그게 교회 부흥하고는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딱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통합측 목사님들 많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상당히 놀라면서도 또 굉장히 참 즐거웠습니다, 사실은. 자, 이 내용의 취지를 먼저 간단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제목은 언약과 성화입니다.
농축이 되어 있는데, 종교개혁 이후 우리 개신교가 성화 문제로 골치를 많이 앓았습니다. 그거는 마틴 루터 이신층의 교리가 성화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루터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로마 가톨릭교의 배경이 선행이 곧 구원으로 간다는 게 있기 때문에 루터는 이걸 어떻게든지 깨야 되겠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지 선행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이거는 성경에 너무 자명한데 중세 로마 가톨릭 배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으니 이걸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신칭의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지 우리가 선행, 특별히 선행 공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선행 공로가 들어가 있거든요. 단순히 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행 공로입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했고 선행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루터가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루터의 글을 잘 보면 루터가요 두 종류의 의라는 글을 썼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 절반이 믿음이고 절반이 성화예요. 성화가 믿음 또는 칭의 부분에 부족하지 않은 분량으로 엄청나게 강조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두 글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1517년 그 바로 다음 해에 나오는 거예요. 이신칭이 깃발을 꽂았는데 즉시 나오는 글들이 칭의만이 아니었어요. 성화가 같은 분량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투쟁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루터는 믿음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칭의를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과정 가운데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행을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성화를 그 가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어서 의로워지는 거지, 믿어서 천국 가는 거지,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지 행위가 아니래더라. 잘 됐네.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초기부터 개신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심지어 루터 교회 자체 내에서도 신학자들 가운데서 여기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율법을 폐지시켜라. 우리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이렇게 나가니까 한편으로 루터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반율법주의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구약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반율법주의로 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래서 루터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쨌든 개신교 역사에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화 문제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았습니다. 자, 칼빈이 루터보다 26살 미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아버지 뻘인 거예요. 그러면 2세 종교 개혁자인 루터는 칼빈은 이걸 봅니다. 칼빈이 보기엔 이건 아니거든요. 칼빈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어요. 이 뭔가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개신교회가 성화 부분에 있어서 가톨릭에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터는 고민을 이것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물은 엎질러졌고 그리고 다시 선행을 강조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 가톨릭이 떡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손가락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 봐라. 니네들 이신층이 강조했지? 꼴을 봐라. 이렇게 된다. 이미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냐? 이신층이 틀렸다. 이렇게 지금 나올 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근데 루터는 이신층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고민에 빠진 거예요, 루터가. 근데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학자들 가운데도 특별히 성경신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교회사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진짜 더 몰라요. 루터가 성화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왜 교회에 성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도가 있는 거예요. 가톨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 루터가 가슴앓이를 얼마나 했는데요. 그러다가 루터가 죽어요.
이거를 누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칼빈이요. 칼빈은 작심을 합니다. 나는 루터를 사랑한다. 루터 이신층 교리 틀린 게 전혀 없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뭔가가 잘못 전달이 되고 오해가 일어나는 바람에 나는 이걸 시정해야 되겠다고 작심을 합니다.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성경적으로 해야죠. 여러 가지 방법을 칼빈은 목회 과정 가운데서 시도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 개념이죠. 언약 개념을 가지고 이신층이가 잘못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언약 개념을 가지고 보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신층이는 마치 일방적으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이루어지는 건데 언약 개념은 쌍방이거든요. 하나님 역할이 있고 인간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칼빈이 놓치지를 않고 이것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언약 개념 그러면 전혀 이상한 것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대두가 된 게 몇십 년 안 돼요. 최근 얘기예요. 칼빈 그러면 예정론이거든요. 칼빈 그러면 하나님 주권이거든요. 맞잖아요. 언약은 쌍방 개념이에요. 인간의 역할이 중시되고 인간의 책임이 중시되는데 아니 이건 예정론하고 상반되는 거 아니냐. 칼빈이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론 놓칠 수 없죠. 칼빈 입장에서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예정론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인간의 무기력함, 성화의 문제, 이거를 타결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성경에 있다. 뭐냐? 언약 개념이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인간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언약 개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칼빈이 바로 이 언약 개념을 가지고 교회가 이신층이 그리고 예정론에만 치우치면서 성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어려움을 겪는 과정 가운데 칼빈은 바로 성경적인 언약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타개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칼빈이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걸 몰랐을까?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독교 강요에 장수, 절수가 딱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뭔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골치 아프니까 강요 내용을 일일이 다 안 보잖아요. 제목만 딱 보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잖아요. 근데 그 제목 어디를 봐도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언약 개념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칼빈의 언약 개념은 여러 군데 깊이 있게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칼빈의 주석을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 이거 뭐 소개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자, 이제 서론 부분은 했다고 치겠어요. 근데 서론 부분에서 한 가지, 지금 종교개혁의 이신층이가 최근에 공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잘못됐다. 왜? 교회 성화가 부진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종교개혁과 이신층이를 공격을 하면서 새로운 사상을 내놓은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울에 대한 세관점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세관점을 얘기를 하면서 개신교회가 그동안 바울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다. 그 주범이 루터의 이신층이다. 막 뿌리를 흔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내놓는 내용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관점하고 동의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세관점이 종교개혁과 루터 이신층이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지의 소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우리의 전통을 맹비난을 한다. 이거를 좀 타개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도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부 칼빈의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칼빈은 종교개혁 2세대로 루터 이신층이가 어떤 비의도적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다다음 줄, 셋째 줄, 제네바 목회 현장에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성화를 강조하고 장로들을 중심으로 교구를 만들어 성도들을 철저하게 관리했으며 출입법정을 만들어 성도들의 부도덕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다.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수많은 국제 교회자들을 양성했고 일생을 걸쳐 집필한 기독교 강령 및 성경 주석을 통해 율법과 복음의 관계, 믿음과 선행의 관계, 그리스도와 연합 등을 포함하여 모든 신학적 주제들을 경건을 추구하며 가르쳤다. 여러분 보면은요, 루터가 한 많은 사역을 전체적으로 루터라네요. 죄송해요. 칼빈. 칼빈이 한 전체 사역을 놓고 보면 성화 부분에 얼마나 많은 내용과 에너지를 사용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루터 종교개혁 이후 이신층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신층이를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성화가 급격하게 떨어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칼빈은 이걸 받고 실제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평생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글을 쓰고 했잖아요. 목회 현장에서 성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구를 만들어가지고 장로들을 세워서 열심히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을 계속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컨시스토리라고 그러죠. 교회 법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심각한 교인들을 불러다가 문책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벌도 가하고 굉장히 심할 정도로 칼빈이 그렇게 했어요. 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언약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언약 신학은 루터와 인연이 없었다. 마틴 루터는 언약 개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칼빈은 그랬는데 그러면 마틴 루터는 언약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루터는 반대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루터주의하고 개혁주의가 갈라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루터가 종교개혁 1세대고 종교개혁 주자 아니에요. 칼빈은 다음 세대예요. 그리고 칼빈이 루터를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존경했는데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루터주의하고 개혁주의가 이제 노선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거기에 결정적인 부분이 물론 성찬론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바로 이 언약 개념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적인 부분이었어요. 루터는 언약 개념을 받아들였다가는 이게 쌍방이기 때문에 이신층이가 훼손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직 믿기만 하면. 근데 언약 개념에는 거기에 행위가 들어가거든요. 거룩한 삶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앞에 보겠지만. 그러니까 루터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일부 칼빈의 언약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1장의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은 읽고 어느 부분은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그 1장 부분은 제가 간단히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루터 노선하고 개혁주의 노선이 갈라지는데 갈라지는 첫 번째 역할이 누구였냐면 츠빙글리라는 사람이었어요. 루터하고 츠빙글리는 1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칼빈은 아직 훨씬 26년 후니까 나타나지도 않았고, 근데 칼빈하고 츠빙글리 사이의 노선이 갈라지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츠빙글리가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언약 사상을 소개를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이거는 제세례파의 유아세례 논쟁 때문에 유아세례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앞부분 좀 읽을게요. 여러분들 보니까 계속 지금 이 텍스트를 보고 계셔요.
성경적 언약 개념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스위스 종교개혁자 스빙글리였다. 스빙글리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제세례파의 유아세례 논쟁을 겪으면서 유아세례의 성경적 근거를 찾았다. 그것은 구약의 할례였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로 형태가 변경되었고, 할례에는 뭐가 있어요? 유아할례가 있기에 세례에도 유아세례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나타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었고,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이 신약시대에도 연속된다는 것이었다. 자,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는데 성경적으로요, 창세기 15장과 17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노선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 17장 하나님의 언약 내용, 축복의 약속은 똑같아요. 땅과 후손. 근데 15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위를 요구를 하세요. 똑같은 지금 언약인데 한쪽에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 거예요. 루터는요 15장 받아들였어요. 믿음. 17장을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어요. 왜? 이건 지금 행위를 강조하니까. 그러면서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17장은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 버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노선이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스빙글리로 시작돼서 불린과 칼빈으로 이어지는 개혁주의 노선은 15장과 17장을 하나로 묶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같이 수반된다? 행위, 선행. 이게 애초에 하나님께서 처음 은혜의 언약을 만드실 때 사용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이렇게 되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지금 1장 들어와 있죠. 칼빈의 언약 개념. 그러니까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칼빈의 언약 개념은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언약은 그 다음 줄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이시고 언약 관계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다음 줄 은혜 언약임에도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중시한다. 그것은 성도들의 삶의 성화와 윤리의 강조로 나타난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윤리적이고 거룩한 삶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 개념은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언약이에요. 근데 은혜를 얘기하니까 믿음만 얘기하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칼빈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왜? 창세기 17장을 보면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5장에서 17장에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행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중간에 언약의 중재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제 이 창세기 부분은 다음 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해가지고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데 그 언약 관계에는 믿음 플러스 선행 두 개가 같이 간다.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자, 그 다음 문단. 칼빈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본질이 언약의 중재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다고 가르쳤다. 네. 이게 이제 개혁주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그 연결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창세기 15장과 17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보느냐? 구약에만 해당되고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신약에도 연결이 돼서 신약 교회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보느냐? 개혁주의 입장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연결이 된다고 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언약과 구원, 성화 진작의 도구. 칼빈의 언약신학 핵심은 구원론이었다. 칼빈은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구원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나님의 예정에 입각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언약을 세우셨으며 자신을 스스로 그 언약에 결속시키셨다. 그것은 언약을 통해 스스로 당신 자신을 피조물과 연합시켰다는 말이다. 칼빈은 죄사함이 칭의의 시작이고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고 말하며 언약은 결국 구원과 직결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니까 언약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건 구원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의 언약 개념은 사실 구원론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제대로 맺어졌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이신칭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성화의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제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이다, 그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언약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할이 있고 인간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는 쌍방이거든요. 아니 같은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어느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칼빈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신칭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신칭이가 오해를 많이 일으키니까, 행위와 선행과 성화가 빠져버린 것 같으니까 언약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간의 역할이 있어요. 쌍방 간에.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자기가 맡은 그 부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언약 관계는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감당해야 될 그 부분에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무엇도 있다? 선행도 있다, 행위도 있다, 성화도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 부분이에요. 그 다음 문단요. 칼빈은 언약을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으로 설명한다.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속이 형성되는 것이다. 다음 줄이요. 하나님은 이 결속을 위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일방적인 명령으로도 그것을 만드실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선하심으로 스스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상호적인 관계를 맺으셨다. 그러니까 쌍방 간의 상호적 관계인데 무슨 은혜냐? 하나님 반 인간 반이면 무슨 그게 은혜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구도를 만든 자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가운데서 바로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단.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신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징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단. 칼빈은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땅과 후손의 무조건적 축복 선언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약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리고 인간의 첫 반응으로 보았다. 언약의 징표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며 하나님의 희생이 언약의 보증이 됨을 선포하셨다. 이것은 언약의 확증을 위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증하는 것으로 보았다. 자, 이게 이제 15장 내용이 설명이 되는 건데 약간 제가 보충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15장 이제 아실 테니까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땅과 후손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이제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징표를 구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짐승 가져와라, 쪼개라. 밤이 됐어요. 쪼갠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게 엄청난 지금 내용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 근동 지역의 관례예요. 서로 계약 관계를 맺을 때 쌍방 간에 서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징표로 남기는 거예요. 확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쪼개고 그리고 거기에 쌍방이 손을 잡고 쪼갠 짐승 사이로 걸어가요. 그러면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어느 쪽이든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을 쪼갠 것처럼 나를 쪼개라, 나를 죽여라,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거든요. 쌍방간에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트너 사이에. 그런데 근동지방 관습에 의하면 이 쌍방의 관계가 상하 관계일 때에는 절대 상위에 있는 사람은 걸어가질 않아요. 하위에 있는 사람, 주종 관계라면 종만 걸어가는 거예요. 주는 절대 안 걸어가요. 그러면서 종의 입장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죽이소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다. 횃불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이게 이제 관습과 다른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든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지키든 그럴 경우에는 누가 대신 쪼개지겠다? 누가 대신 목숨을 내놓겠다? 하나님이. 아시죠? 바로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속에 벌써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칼빈이 알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개혁주의 전통이고요. 자, 바로 이것은 믿음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 증표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7장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왜 중간에 16장을 뛰어넘어서 17장으로 갔을까? 같은 지금 언약 내용이 나오는데 16장 여러분 아시죠? 하갈 얘기 나오잖아요. 이스마엘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었으면 믿었다는 내용이 뭐냐? 그 순간만 딱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진행형이에요. 계속 믿어야죠. 계속 믿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갔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포기를 해버리죠. 그 포기 과정 가운데서는 꼭 부인이 역할을 해요. 사라가 살살, 이거 죄송해요. 여성분들도 계시는데, 아니, 하여간 성경이 그렇게 돼. 이 사라가 살살 얘기를 해가지고, 이건 뭔가가 아니야. 그 하나님 약속은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하갈을 취하게 만들고,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건요, 믿음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언약 깨져야 돼요. 믿음도 진행형으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죠. 왜요? 누가 배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럴 거 예상한 것이 하신 거예요. 이럴까봐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 네가 잘못했어도, 네가 못 지켰어도 그 값을 내가 치르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됐다. 우리는 이제 멋대로 살면 되겠다. 하나님 쪼개지셨으니 아브라함도 저렇게 살아가지고 다 지금 사함받고 다 커버가 됐는데, 이제 제 해석이에요. 그럴까봐 창세기 17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16장에 하갈 얘기가 나온 다음에 17장이 딱 나오면서 대짜고짜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15장 내용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영어 번역을 보면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걸으라는 거는 계속 진행이죠.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계속 걸어가는데 be blameless, 흠 없이 걸어가라는 거예요. 흠이 없이. 이건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게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맥락을 보면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칭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말썽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16장에. 그러니까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행위 얘기를 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똑같은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땅과 후손의 약속이요. 네. 그러면서 징표로 할례를 명하시죠. 그 할례가 무섭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안 지켜? 베일 거야. 할례에서 베는 것처럼 베버릴 거예요. 언약 관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믿음도 요구했지만 동시에 뭣도 요구해요? 행위도 요구하잖아요. 삶도 요구하잖아요. 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루터는 포기했다 그랬죠. 이거는 유대 율법주의다, 포기했다 그랬죠. 개혁주의 노선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포기를 하냐? 15장, 16장, 17장 같이 지금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읽은 그 문단 중간쯤 보면 내용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를 번성케 하고 그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창세기 17장 2절 4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속과 함께 약속의 성취를 위한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순종의 요구이었다. 칼빈은 그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라는 것으로 해석했다. 아브라함의 중심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언약의 조건으로 세운 것이다. 그리고 칼빈은 이것을 교회에 적용했다. 신약시대에 적용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와 언약을 맺으셔서 은혜의 약속을 근거로 교회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을 양자로 삼으신다는 것이다. 다음 줄이요. 언약의 축복에는 조건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과 신뢰 그리고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은혜의 언약이지만 언약의 축복에는 뭐가 있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이게 이제 15장 부분이고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 이게 17장 부분이라는 거예요. 두 개를 엮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 아브라함 언약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첫째는 행복한 삶의 연속이, 행복한 삶의 약속이 첨부된 은혜의 약속, 이거 또 하나는 의로움을 신장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다.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 문단에서는 이제 이 언약의 징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징표를 두셨다. 그건 할례였다. 칼빈은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육신에 새기셨고 그것을 양자 삼음을 기념하는 것으로 보았다. 밑에 줄, 칼빈에 의하면 할례는 신약에서 성례가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례를 얘기합니다. 성례는 서약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양심을 연결하는 중재적 역할을 한다. 성례는 가시적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칼빈은 할례가 언약의 가시적 상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환유의 방법으로 나타내신다고 보았다. 할례를 통해 언약의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인간의 믿음과 순종의 서약이다. 다음 줄, 할례도 준엄한 것으로 언약의 조건인 믿음과 순종을 충성스럽게 이행하지 않으면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준엄한 징표인 것이다. 할례라는 징표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언약을 인간들 너네 입장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베겠다는 거예요. 끊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15장에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17장에는 어떻게 끊어진다?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죠. 나중에 나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그러니까 칼빈이요,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스빙글리 불링거를 통해서 전통이 내려왔지만 보면은 칼빈이 이거 훨씬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요. 목적은 하나예요. 성화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행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행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라고 멋대로 그냥 살아가지고 이신치기만 가지고 위로받고 그냥 산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지금 돼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문단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르시고 성례를 언약의 징표라고 부르신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세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비준하는 것이고, 비준이라는 건 체결하는 것이고, 성찬은 비준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다. 언약의 갱신은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성리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세례와 성찬.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세례 성찬을 언약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요. 자, 세례는 입문이죠. 들어가는 거죠. 언약 관계가 체결되는 거예요. 처음에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가 됐고, 처음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세례 받지 않습니까?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가 비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례는 평생 몇 번 받아요? 한 번이에요. 들어갔는데 또 받아요? 또 들어가요? 어딜 또 들어가요? 그럼 나갔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한 번이에요? 매번이죠. 그럼 성찬은 뭐냐? 이미 체결되는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전세 사시는 분들 갱신하잖아요. 매번 갱신하잖아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면 성례가 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갱신은요, 갱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맞죠? 서로 안 맞으면 갱신 안 해줘.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러면 계약 끝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 세례 받았어요. 비준 됐어요. 체결됐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누군가 입장에 있어서 언약을 안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성화 부분, 거룩하게 삶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엉망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갱신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교회에서? 요새 시대는 불가능해요. 근데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칼빈 전통과 특별히 청교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보편적인 것이었고 너무도 뚜렷했어요. 목사가 교인들 보기에 어느 교인이 정말 회개하지 않고 세례 다 받았는데 엉망으로 살아요. 경고를 해요. 말을 안 들어요. 권면을 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뭐 합니까? 갱신 안 해주는데 수찬 정지 명령이 내려가요. 아마목에는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갱신 안 해주겠다. 당신이 언약 관계를 지금 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불투명하다. 이게 다시 확인될 때까지는 성찬 참여하지 말아라. 엄중한 경고예요. 야, 이거 나는 한국 교회에서 행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했다가는 교회 난리 나겠죠, 그죠? 특별히 직분 있는 자한테 이랬다가는 교회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목회자들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아시죠? 네.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유명한 목회를 했잖아요. 외할아버지 교회를 이어받아가지고 큰 목회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교회 직분자인데 도대체가 성화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수찬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간단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감히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대에는 그때도 이게 안 됐는데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확실하게 언약 개념으로 본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맞아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교회에서 적절하게 올바르게 사용한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근데 이러다 쫓겨난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쫓겨났기 때문에 에드워즈는 유명한 인물이 됐어요. 쫓겨났으니까 시간이 많이 생겨가지고 책을 많이 쓴 거예요. 그 유명한 대학자가 된 것이에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희한해요, 보면. 그때뿐만이 아니고 그 비슷한 시대에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부흥운동이 이제 일어나는데, 물론 조나선 에드워드도 지금 대각성 운동 그 시기의 사람이긴 한데, 대각성 운동의 첫 출발이 조그마한 화란 교회였어요. 화란 개혁교회. 미국의 뉴저지라는 곳에 있는 조그마한 화란 개혁교회인데, 이 담임 목사가 프렐링 하이즌이라고 청교도 출신 목사예요. 딱 부임을 해서 보니까 몇 대 신앙들인데, 교인들이 삶을 보면 안 믿는 자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수찬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보증해 줄 수가 없다.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교도 전통에 이게 있습니다. 조나선 에드워드도 청교도 전통, 프렐링 하이즌도 청교도 전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교인들이 반발을 했죠. 여태까지 과거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랬는데 네가 뭐냐,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프렐링 하이즌 목사를 화란 개혁계 본부에다가 고소를 해버려요. 근데 이게 6년 이상이 걸려요. 그 과정 가운데 프렐링 하이즌 목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계속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을 계속 진리로 감화를 시킨 거예요. 6년 이상 걸린 시간 가운데 어느 한 성도 집이 회심을 한 거예요. 진짜 제대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번지기 시작을 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회심 운동에 다 참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세기 동안 미국에서 시작된 대각성 운동의 출발이에요. 바로 이 성찬 부분, 성례 부분을 언약 개념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그거를 제대로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교회 가서 모방하시려고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시고. 자, 시간 잘 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과 예정. 자, 이 부분은요, 지금 이렇게 언약을 지금 얘기를 하면 쌍방관계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칼빈은 예정론을 가르친 사람인데 이거 예정하고 안 맞지 않냐? 예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 개념은 지금 쌍방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인간이 반응을 보였는데 못 지켜. 그럼 언약 관계 깨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정해놨는데 안 된다 소리인데 무슨 아니냐는 거죠.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칼빈은 생각을 했고 이게 타개가 됐는가. 네. 자, 3장에서 세 번째 줄. 루터에게 이신칭의가 성화 진작에 어려움을 끼친 것이라면 칼빈에게는 예정론이 성화 진작에 어려움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화 부진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루터가 이신칭의를 추호도 양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칼빈도 예정론이 성화 부진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예정론을 왜곡시킬 수는 없었다. 다다음 줄이요. 칼빈은 예정론을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성화의 추구에 결정적 방해가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세 줄 밑이요. 사실 추후 개신교에 나타나는 반율법주의 현상은 칼빈의 예정론을 극단적으로 끌고 갈 때 논리적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반율법주의를 경계하는 자들은 예정론을 반율법주의 근원이라고 의심했다. 자, 이게 이제 반율법주의가 나오는데 이게 개신교 역사에서 보면은요, 반율법주의가 너무 큰 타격을 줬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제 구원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반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보내셔가지고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이제 우리는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자시고, 아니 예수께서 다 지키셨는데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지금 사함 받았는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게요,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칼빈 때도 그렇고 그 이후 개신교 후대에 계속해서 엄청난 피해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개신교회는 이거를 가지고 계속 투쟁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개념이 계속해서 부각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책임을 얘기하는 거니까. 성화 부분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단이요. 칼빈은 예정을 언약과 연결시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예정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처사라 보이지만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인간의 반응과 그것을 따르는 책임이 수반된다. 언약과 예정이 같이 갈 수 있을까? 언약은 쌍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정은 일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음 줄. 흥미롭게도 칼빈의 언약 개념은 예정론과 관계를 맺고 있음이 드러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밑에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하셨다고 칼빈은 말한다. 누구와 언약하셨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스스로와 언약하셨음을 말하고 있다. 삼위 내에 언약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예정을 얘기하는데 칼빈은 언약이라는 용어를 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하고 자녀 삼기로 하셨는데 누군가 먼저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 얘기는 뭐냐? 삼위 하나님 내에서 먼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칼빈은 예정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명의 언약을 불렀다. 이 생명의 언약은 모두에게 똑같이 전해지지도 않고 전해진 사람 중에는 동일한 반응이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다음 줄이요. 칼빈에 의하여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집단적으로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다. 동시에 그 안에 개인적으로 선택받아 예정된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고 언약의 중재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어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자, 이제 그 다음 줄 보세요. 바로 다음 문단, 그 다음 줄. 칼빈은 언약이 예정의 수단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방법임을 보여준다. 이게 중요해요. 예정과 언약이 어떻게 되냐? 자, 예정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정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무슨 방법을 쓰셨냐? 언약이라는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정과 언약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전통으로 남아가지고 후대 청교도들을 보면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예정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근데 동시에 언약을 연결시켜가지고 예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굴 예정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예정을 실행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언약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사람들이 언약 관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없는 예정을 볼 수 있는 언약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예정이다. 선택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예정은 성경에 두 단계로 나타난다. 하나는 집단적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 선택으로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집단적 선택은 개인적 선택을 위한 하나의 모형이었다. 이게 칼빈의 독특한 게 나와요.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집단으로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구원은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이제 칼빈의 해석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집단적 선택은 예정의 본질인 개인적 선택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모형적인 역할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예정의 모형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과 그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만들어 선별하시어 예정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줄 밑에, 그러나 그 속에는 개인적 선택의 의미가 상징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언약을 확증하는 징표를 주셨다 할례다. 구원을 위해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통한 구원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예정이 구원으로 결실이 맺어지도록 하는 구체적인 수단이었다. 네. 자, 넘어갑니다. 시간 참 잘 가네요. 12시 반까지라고 그랬죠. 4번 4장,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는 언약. 거기에 중간쯤으로 갑니다. 중간 보면, 중간보다 살짝 밑에,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의 예정에서 발언한다.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생명 언약의 선포가 설교로 전달되고 확인된다. 그러니까 예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언약의 방법으로 지금 실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거냐 할 때 있어서 칼빈은 이 언약의 선포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가 뭐로 이루어지냐? 설교예요. 말씀이 나갈 때 그게 뭐냐? 언약 선포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교회 사역이죠. 그렇죠? 네. 언약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선포되는 언약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따라서 순종하느냐, 아니면 비웃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그 언약에 대한 반응이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렇게 봤어요. 언약 관계에 그 진위 여부를 가리고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면 교회에서 바로 말씀이 나갈 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리고 반응에 합격해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거 가지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설교는 교회 사역이다. 칼빈은 교회의 표지를 말씀과 성례로 보았고 그 표지를 언약으로 설명했다. 말씀은 언약의 선포이고 성례는 언약의 징표라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은 언약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즉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징표라는 것이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으로 칼빈은 세례를 언약 체결로 보았고, 아까 얘기했죠. 성찬은 언약 갱신으로 보았다. 교회는 말씀과 성례라는 두 가지 사역을 통해 구원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설교를 통해 언약을 전달하고 성례를 통해 언약을 확증한다. 자, 교회 사역이 언약과 쫙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인간은 말씀이 선포될 때 반응을 보인다. 하나님은 언약 제사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반응에 따라 언약 비준의 여부를 결정하신다. 밑에 줄. 그러나 칼빈은 이 언약이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언약 안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거룩한 행함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언약은 깨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언약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반응이 인간 쪽에서 어떻게 나오냐가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될 것이냐 깨질 것이냐, 지켜지고 있는 것이냐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냐, 그걸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사역에서 이 언약 개념을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 문단에 끝에서, 그 다음 문단의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요. 여섯 번째 줄이요. 그리고 언약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칭후의 성화가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칭후의 성화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언약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가 돼서 언약이 선포가 됐을 때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반응이, 성도들의 반응이 칭의,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고 두 가지가 연결이 돼서 그 반응이 나타날 때 이걸 통째로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언약 관계가 지금 제대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때문에 조금 빨리 계속 읽다가는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부담이 옵니다. 그 부담은 뭐냐면, 아니, 선행, 행위, 성화, 이거 어떻게 다 지키지?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 어떡하지? 누가 이거를 해낼 수가 있느냐? 이제 칼빈이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칼빈이 수용적 은혜라는 얘기를 해요. 자, 아무리 정상적으로 언약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족함을 가진 이 사람은 앞에 칭의, 믿음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 사람인데 성화 부분이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해요 안 해요? 완전 안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언약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거기에 칭의가 들어가 있고 성화 부분이 부족하다, 그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주시냐? 완전한 것처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수용적 은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화 부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성화 부분. 성화 부분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그 사람이 분명히 지금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당신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완전한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실질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러면 진짜로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어서 완전하게 삶을 살아라, 그 말은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이 거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열심히 살면서도 그 부족한 부분을 놓고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주기도문은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 아니에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열심히 거룩하게 사는데, 그냥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가는 게 아니고, 부족함을 알고 사함을 간구하는 내용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지겠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단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을 보면, 이게 이제 4장의 마지막 문단의 밑에서 일곱 번째 줄,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관대함을 베푸시 언약의 조건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행위를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 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수용적 은혜 개념을 통해 인간의 행위를 이신칭의와 합류시킬 수 있었다. 이 수용은 이신칭의에 종속된 것으로 보았고, 이신칭의와
상충되지 않은 것으로 칼빈은 판단했다. 칼빈은 언약 개념에 입각하여 은혜 언약에 속해 있는 믿는 자의 부족한 선행을 언약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교회의 현실 상황을 놓고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언약 경고의 현실성.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실제 교회로 들어가면 교회 내 성도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목사 입장에서는 누가 진짜 하나님과 제대로 된 언약이 체결된 건지, 누가 선택되고 예정된 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는 언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칼빈은 성도들을 세 종류로 분류를 해요. 유아 세례 받은 자들, 그다음에 두 번째 성인 세례 받았고 믿음을 고백한 자들, 세 번째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세수는요. 근데 유아 세례 받은 자들은 언약 관계가 체결됐어요, 안 됐어요? 체결됐어요. 그 다음에 성인 세례 받았는데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언약 관계 진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부류가 이제 말썽거린 거예요. 이 두 부류. 이 두 부류를 놓고 칼빈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근데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이 신약교회에서도 깨질 수 있다, 없다? 깨질 수 있다. 왜 깨질 수 있냐? 세 부류 사람들 가운데 이 두 부류는 언약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았는데 성인이 됐어요? 믿음 고백을 못해. 안 해. 막 살아. 이거 문제죠. 이거 지금 언약 깨고 있는 거예요. 언약 체결했는데 깨고 있는 거예요. 입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 성인 세례 받았는데 막 사는 사람들 위선자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믿는 거로 보여요. 직분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만 물론 아시겠지만 위선자예요. 이 사람들은 언약을 깨는 거예요.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개념이 예정을 실행하는 하나의 수단인데, 우리 신약교회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실지 목회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냐, 여전히 개념적인 얘기긴 한데 칼빈의 의도는 얼마든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성화가 안 나타난다, 믿음이 지속되지 않는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언약을 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언약 관계를 이해하면서도 언약 관계는 쌍방간의 의무와 책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언약 관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 언약의 쌍방성을 일방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돼. 근데 뭐를 안 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안 해.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냐? 그들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그들의 삶에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 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은 불만을 표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약속해 주셨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세요? 근데 뭐는 생각을 안 해?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동안 살았는지는 생각을 안 해. 이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긴 되지만, 회개 안 하고 끝까지 이렇게 산다 할 때, 이거는요
예정 부분은 우리가 모르지만 언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경고장을 날리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내용 얘기하고 경고장을 날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류, 진짜 예수 믿은 사람들. 진짜 언약에 들어갔고 믿었고 그 다음에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근데 완벽해요? 안 해요? 완벽하지 않죠. 이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이 언약 관계가 적용이 되냐 하면, 내가 뭔가 지키지를 못했어. 그러면 편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내가 이거 언약 관계 깨는 거는 아닐까? 왜? 내가 예정됐다, 선택됐다? 100% 확신해요? 모르잖아. 하나님 영역인데. 근데 뭐 보면 알 수 있어?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 불안하니까 이거 내가 지금 언약을 안 지켜 잘못하면 깨지는 거 아닌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언약 관계는 신약 시대에도 얼마든지 목회 현실과 교회 현실에 제대로 다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얘기를 지금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이제 쭉 했는데 제가 간단히만 그냥 얘기를 한 것이에요. 보면은요.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지금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도 목사님 말씀하셔서 점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가 남아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빈의 의도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언약의 그 내용이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용도가 있는지를 일단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걸 좀 세밀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청교도 부분은요, 사실 분량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논문식으로 제출하는데 분량 제한이 있어가지고 청교도 언약 개념 부분은 제가 상당히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는 출발이 이게 영국의 성직자들이 영국 내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유럽 대륙으로 피난을 가서 칼빈이 있는 제네바의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3년 동안 공부하고 칼빈 영향 잔뜩 받아가지고 영국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영국 교회를 개혁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동료들과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청교도라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무리를 형성을 해요. 그리고 한 1세기 동안 활동을 하면서 영국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청교도들이 교회를 개혁을 하고 개혁을 하자니까 거룩한 삶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역시 청교도들이 칼빈을 통해서 섭렵한 내용, 또 자신들의 성경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그 내용, 언약 개념이었어요. 그게 이제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세 영역으로 적용을 시켜요. 하나는 개인 언약이고, 두 번째는 교회 언약이고, 세 번째는 사회 언약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에요. 이 청교도 언약사상이라는 제 책에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일단 개인 언약을 보면 이건 칼빈이 해놨잖아요. 우리가 지금 본 대로. 그 내용들을 잘 뽑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청교도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성도들의 삶의 거룩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 예정론 다 지키고 이신층이 그대로 다 고수하면서도 불구하고 플러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룩한 삶, 이 부분. 청교도들도 똑같이 언약 개념을 가지고 엄청나게 강조를 한 것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반율법주의 때문에. 영국이 그 당시에 반율법주의가 너무도 성행했어요. 예수 믿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선하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발버둥 치는 자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 다 됐다는 걸 믿어야지. 네가 뭘 해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청교도를 보기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개신교회는 이 반율법주의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지 몰라요. 지금도 한국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도 그렇고 보면 개신교회가 이 성화 문제 때문에 몸살이를 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관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는 가운데 청교도들은 성화에 대한 강조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증거를 대라. 믿음 플러스 선행, 두 가지 같이 가야 된다. 믿었다가 다 됐으니까 그 다음에 선행과 성화 부분이 안 나타난다. 그거는 가짜다. 언약 개념에 의하면 두 개는 떨어질 수가 없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화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켰는지 몰라요. 청교도들이. 근데 두 번째, 교회 언약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을 때 1대1 관계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집단과도 언약을 맺으신다. 교회.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집단과 맺은 언약은 이건 은혜의 언약은 아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행위의 언약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집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진정으로 부흥하고 번성하고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잘 될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집단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제대로 안 해, 딴 길로 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어.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을 하고 언젠가는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맺은 교회 언약이라는 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현재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좋아지느냐 아니면은 망하느냐. 세 번째는 사회 언약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다 속해 있잖아요. 교회만이 아니고. 그러면 이 사회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의가 실행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회 속에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근데 어떻게 교회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 했을 때 청교도 입장은 뭐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다. 양심은 이방인들에게 율법 아니에요. 그럼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라도 양심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알아요. 지켜야 될 것, 지키지 않아야 될 것을 알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 외형적으로나마 이 정도만 이 전체 사회가 잘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회를 너희들이 만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정치가들이 있고 위정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부패 타락하지 않고
잘한다면 그들은 이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사회는 발전할 것이다. 이건 구원 얘기는 아니죠. 이 땅에서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는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이 언약 개념이 칼빈에는 보면은 개인 관계였죠. 구원 얘기하는 것이었고, 청교도들은 이 언약 관계를 개인 관계로 사용한 거 맞아요. 똑같아요, 칼빈하고. 더 강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집단 차원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혼자 거룩하게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병들었어. 교회가 딴 길로 가고 있어. 이게 나한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그럼 나는 얼마나 괴로워요. 진짜 난 예수 믿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제대로 맺었는데 내가 속한 교회가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는 너무도 괴롭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바르게 가야 된다. 언약 관계 가운데서. 또 나는 교회만 속한 게 아니고 어디에 속해요? 사회에 속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지금,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회사가요, 부정, 부패, 이중장구 만들고 온갖 불법을 당하고 있는데 난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믿는 사람인데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동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병드는 거죠. 교회에서는 바르게 살라고, 나 개인 신앙으로는 또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회는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생각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도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에 입각해서 바르게 나가는 걸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의 7, 80년 동안 청교도는 운동을 해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마판에 가서는 결국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이루어내요. 자, 1시간 20분 동안 제가 혼자 열심히 떠들었는데 딱 10분 남았고, 여러분들 질문이나 반응을 제가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질문이 있으시면, 또 여러분들의 코멘트가 있으시면 조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준비가 되시나요?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 교수님 좋은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성화의 과정 속에 칼빈은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택한 자 버리지 않고 네.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할 때 오늘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좀 어떻게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견인이라는 문제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이후에 여러 가지 뭐 타락의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약과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예정하고의 관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그 견인 개념은 이론적으로 확실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 믿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정말 제대로 된 자들, 절대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 굴곡은 있을지언정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 놓치지 않는다. 견인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모르는 거죠. 누가 선택받은 자고 누가 끝까지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는 자는, 견인되는 자는 진짜 믿은 자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100%저 사람이 진짜 믿은 건지 아니면 정말 기가 막히게 믿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약 관점으로 보면 어느 정도 또는 상당 부분 보인다는 거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연결이, 아까 예정 얘기하고 지금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면은 분명히 칭호야 성화가 내용이고
믿는 자 입장에서 분명히 갖추어야 될 요건인데 안 보여. 안 나타나. 본인은 근데 주장을 해. 믿은 자라고. 세례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일단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안 지키는 거고, 관심도 없고, 자기 권리만 요구를 하고 있고, 의무 책임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럴 때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사람 믿었으니까, 견인의 교리가 있으니까 굴곡은 있기 마련이고 언젠간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죠.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개인 신방원에서 1대1로든 말을 해야죠. 그때 견인만 말을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얘기해야 돼요? 언약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언약 관계가 있는데 이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걸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언약은 깨질 수가 있다. 결국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견인 교리 그대로 서요. 그게 무너질 수 없어요. 예정 선택이 무너질 수 없듯이. 근데 현실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도움을 주는 게 뭐냐? 우리에게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조건이 있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도님 위험합니다. 안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책임 아니에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아니 성도가 그러고 있는데 괜찮아. 한번 택임 받은 자는 그냥 됐고 그냥 견인 교리가 있으니까 상관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영역은 뭐냐? 눈에 보이는 거. 언약에서 지킬 조건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놓고 권면을 해야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나가야 되고 개인 신방을 통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 앞에 내놓고 정죄해가지고 너 언약관계 못 맺었지? 안 맺었지? 이렇게는 못하죠.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도님, 우리에게는 언약관계가 있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 정도. 예. 한 분 더, 3분 지금 남았는데. 네. 마이크 이쪽에. 예. 아까 에드워즈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트 센스 있지 않습니까? 그 에드워즈가 새로운 마음의 감각이 들어온다. 네. 이 표현을 해주신 걸로 이제 견인과 성화와 연결해서 이제 제가 그동안 관심했던 부분들이 아까 이제 징계를 하고 치리를 할 때 구원받은 것이 불투명하니 이제 기다려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들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견인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에드워즈를 제가 현재까지 이해하기로는 새로운 마음의 감각이 왔다는 것을 예정된 섭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새로운 마음의 이제 믿음의 진정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치리를 할 때라든가 견인의 대상이 될 때라든가 구원과 성화가 다 연결이 된다면 그러니까 질문은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의 감각이 에드워즈가 말했을 때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목회자든 신학자든 과연 불투명하다라고 단언을 교수님의 말씀을 이제 바지잡기 한다는 얘기가 아닌 건 아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좀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어떤 한 성도를 놓고 그 성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비판하고 평가하고
결론적으로 당신은 그러므로 이랬다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감각이 들어왔어요. 그런 가능성을 보는 거죠. 아, 언약으로 얘기하자면 언약 관계가 체결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므로 당신은 어떻다 저랬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최소한 우리는 원리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언약 관계라는 게 이런 거다.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에 이런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객관화시켜서 설교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그걸 듣고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너 이랬지 저랬지 그러므로 이렇다 저렇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기본 원리와 그 내용을 원칙을 얘기를 해줄 때 성도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의 삶하고 연결시켜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12시 30분 감사합니다.